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결코 성도들에게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합니다. 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재앙을 당하고 있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재앙을 당하고 있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핵심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심판이 나오기 전에 4장과 5장은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죠.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죠. 일곱 인 재앙이 나올 때도 그 일곱 번째 인이 나오기 전에 7장에서 흰옷 입은 각 나라의 족속과 방언에서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이후에 일곱 번째 나팔이 나오기 전에 10장과 11장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조금은 다릅니다. 위로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지금까지의 천사와는 다른 모습이죠. 어린 양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천사입니다. 1절, 2절, 3절에 나오는 묘사를 보면 이 천사가 그냥 천사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 또 손에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또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시는데 아주 큰 소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이 그 말씀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말아라. 왜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제 곧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6절 끝에 보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절 끝도 보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하지만 궁금해할 것이 없습니다. 곧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 우리는 곧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보면 그 음성이 또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가서 천사 손에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래서 요한이 그 천사에게 가서 주십시오. 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갖다 먹으라고 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어라.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정말 그 말씀이 적혀진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합니다. 먹는 거예요. 말씀은 먹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입안에
넣고 씹죠. 그냥 삼키기도 하지만 그러면 힘듭니다. 씹습니다. 이빨로 씹습니다. 묵상하는 것이죠. 씹고 씹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삼키고 소화시킵니다. 말씀은 먹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배에서는 씁니다.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씁니다. 입에는 달아요. 말씀을 깨달을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할 때는 고통이 따릅니다.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지만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내가 꽁꽁 숨기고 있던 은밀한 것을 말씀이 환히 드러내니까, 그리고 말씀이 회개하라고 우리를 촉구하니까 배에는 씁니다. 내 잘못된 습관을 바꿔야 되니까, 내 말버릇 고쳐야 되니까, 내 가치관들, 세상적인 것들 다 뒤집어야 하니까 괴롭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자유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함이 찾아오고 풍성한 삶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충돌하던 것이 점점 다 갈려져 나가고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시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기분 좋은 시간만은 아니죠. 약은 본래 쓴 것입니다. 좋은 음식도 입에 씁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의 잘못된 세상적인 자아를 깨어 부수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뿐 아니라 순종하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밭의 비유를 보면 돌짝밭이 딱 이렇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삶에 환란이 오니까 그만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 처음에는 기쁘지만 순종하려면 쓰지 이렇게 받지 말고 이 쓴 맛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삶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복음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때 가능하구나. 오늘 말씀도 보면 입에는 달지만 배는 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네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 배에 쓴 것보다 그 쓴 것을 능가할 이 복음의 달콤함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말씀의 기쁨과 말씀의 맛, 복음의 맛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흘러 넘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